샬롬, 샬롬. 우리 조금 방긋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 샬롬 할 때 같이 샬롬으로 대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눈 마주치시면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 한 번씩은 다 주님 뜨겁게 만난 적 있으시죠?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론 그 사랑과 그 열정을 잊고 살지만 이 시간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열정 다해 우리의 마음 다해 찬양하는 그 열정, 감사, 기쁨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셔서 주를 찬양함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선포하며 외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자매분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이번에 형제들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순간이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네. 우리 다시 한번 손 들고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드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더 내어드리리.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을 힘껏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원할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더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 땅 위에 비기. 우리 이 절로 고백합시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가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후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내 맘을 다하여,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내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우리 좋으신 하나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아버지 되신 주 그분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가 주신 사랑과 기쁨으로 신나게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찬양하실 준비 되셨죠? 함께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열망 위에 쏟으신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대신에.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열망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되시며 우리의 참 기쁨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모습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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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님,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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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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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을 닮지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깨끗게 하실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한 주간 주님을 믿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신실하고자 진실하고자 거룩하고자 노력했으나 아버지 그럴 수 없었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영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을 다짐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이 찬양과 또한 기도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전체 내용을 잠시 볼 텐데요, 그 중에서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옕문은 바세아의 아들 여호와가 브소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와 아들 요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 느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반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걸림돌이 있거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와 다르게 먼 길을 좀 돌아가야 될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좀 어렵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난 세월을 좀 돌아보면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 중에 쉬운 일들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너무 어려웠던 일들, 힘든 일들은 자꾸 생각이 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참 감사한 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사실은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힘든 순간 때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돌아서고 보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우리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확실히 조금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버거워야, 인생이 버거워야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일들이 순탄하게 재건되었다면 아마 오늘 느헤미야서에서는 한 줄로, 두 줄로 끝나고 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성벽을 재건하여 마쳤더라, 한 줄로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한 줄로 끝나지 않은 이유는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일부분만, 우리 3장에서 일부분만 살펴보았는데요. 이 3장은 내부적인 어려움들을 좀 많이 담고 있고요. 4장은 외부적인 위협을 좀 담고 있습니다. 즉 내부든 외부든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의 어려움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모습들과 저는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조금 유사하다, 좀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50주년을 내년에 맞이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더 도약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모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기대하는 만큼 순탄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내부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외부적인 위협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해올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주시는 어쩌면 하나의 힌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벽을 재건하듯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재건하며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문제 해결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3장이 내부적인 어려움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어려움이었느냐? 가장 먼저 익숙함이었습니다. 익숙함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현재 느헤미야 시대까지 약 14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성벽이 온전한 것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져서 그냥 허물어져 있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거죠. 그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모두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성벽을 재건하자는 이 말 속에 사람들은, 일부분들은 아마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을 표출했을 겁니다. 굳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나요? 굳이 성벽 재건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나 힘든데 굳이 이 성벽까지 재건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성벽 재건 안 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힘들게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야 되나요? 이거 누가 하나요? 누구 돈으로 해야 되나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을 겁니다. 성도는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들이 물결치듯 우리 가운데 덮쳐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반응은 어쩌면 이렇게 보여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해온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잘 해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굳이 바꾸려고 하나요? 라고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질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져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익숙하면 너무나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이 있어야 또한 신앙이 잘 성장합니다. 우리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올 때마다 이 익숙함은 오히려 변화를 이겨내는 힘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무너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공동체가 변화 속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있을 때 일어서는 힘을 막아내는 것이 어쩌면 익숙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동체가 쓰러져 넘어 있을 때 차라리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냥 누워 있는 것이 편하듯이 우리가 쓰러져서 누워 있는 상황이 이제는 훨씬 더 편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익숙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무너져 있는 성벽이 익숙한 상태, 사실은 이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다시 재건한 거죠.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성벽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져 있는데, 우리도 쓰러져 있는데 그것이 익숙해져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편하다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벽이 무너져 있는 장면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완전하게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익숙함을 넘어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변화를 받아내는 그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140여 년의 세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쉽지 않은 기간 동안 그것을 익숙함을 넘어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듯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동일한 숙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는 이 성벽 재건을 일을 하는데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하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헌신하고 가장 먼저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몬 사람 도비아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에 있는 방을 내어줍니다. 이방인에게 내어줬고 괴롭히던 자들에게 이 방을 내어줬습니다. 성전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대제사장이 오히려 자신의 직무를 어기면서까지 자리를 내어준 거죠. 어쩌면 추측하기로는 이 정도라면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엘리야십이 어쩌면 엄청난 다른 유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약점이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건 성벽 재건에 있어서는 가장 자신에 앞서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즉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5절에 드고아 귀족이 등장하는데요, 드고아 백성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했지만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힘을 내어 하자고 할 때 나 안 해 라고 바로 힘을 빼버린 것이죠. 특히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안 해, 이 말은 다른 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른 지위 계통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성벽이 온전하게 되는 것 관심 없습니다. 지금이 익숙한 것이 훨씬 더 좋고 지금이 자신에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신은 성벽 재건하는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드고아 귀족과 관계없이 이 드고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임무를 완수해냅니다. 이같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동상이몽,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방안을 찾고 발전을 위해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 이걸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마치 같이 하는 것 하면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익숙함이나 동상이몽이나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참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평범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재건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뛰어난 한두 사람이 공동체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경제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기업가들 한두 사람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한두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집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3장 전체를 보면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대략 40에서 50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에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함과 동상이몽을 해결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물론 전문가들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벽을 재건할 때 나중에 3장을 보시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건축 전문가, 토목 기술 전문가 이런 사람들 없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란 거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은 리더들만 사용하셔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같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이나 사용하지 우리는 아니야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만 봐도 모세, 엘리야, 다윗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성벽 재건에서도 성경 제목처럼 느헤미야서처럼 느헤미야라는 특출난 사람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거야.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에서는요, 느헤미야라는 이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한 번 등장하지만 동명이인인 느헤미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성벽 재건의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는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성벽 재건에 동참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섬김은 은사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절한 은사가 있어서 맞춰서 해야 되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어쩌면 앞서 전문가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전공자만 찬양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사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나요? 전도의 은사가 없으면 전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은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는 어부였고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은사에 따른 거라면 사실은 저희 목사들이 제일 은사와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학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학부를 다른 것들을 전공하면서 해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들을 보셨던 것처럼 은사에 따라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에 금장색 향품 장사도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사에 따라서 성벽 재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벽 재건했습니다. 전문가도 아닙니다. 은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은사가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전문가를 적절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문가와 은사가 적합한 사람들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내적인 어려움,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평범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나고 또한 회복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문가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은사가 뛰어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평범한 우리들을 사실은 별것 할 수 없는 우리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중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성벽이 반드시 재건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을까? 바로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극복해 나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켜서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켜서 하는 공부, 우리 아이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출근, 사실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런 거 아시나요?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시켜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어쩌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다면 사실은 말씀에도 잘 집중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도도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에 그냥 어쩔 수 없어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해 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더 자발적인 방향으로 더 스스로 더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려움을 극복할 때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극복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 하나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넌 여기 맡고 전 여기 맡고 넌 무슨 일을 하고 아무도 그렇게 시켰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하니 모두가 함께 동참했던 것일 뿐이죠. 또 하나는 리더들이 먼저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2절 이후에 이스라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누구누구가 등장하고요. 또한 그 이후에도 베낫게렘 지방의 누구누구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누구누구가 하면서 지방의 권력자들과 리더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즉 리더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몸소 본을 보이며 나서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몫에 주어진 것을 자기 스스로 감당했다라는 거죠. 성벽을 재건할 때 자기가 어디를 재건했느냐, 멀리 이동해서 재건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무기력과 또한 익숙함에 빠져서 선조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140여 년의 그 결과물 앞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는 장면이 아주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벽을 재건하자는 이 목소리에, 그래 나에게 주어진 이 성벽, 내 집 앞에 있는 이 성벽을 내가 재건하겠다라는 가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들을 자발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면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어차피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냥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리더들이 알아서 하겠지, 교회 지도자들이 방향을 세우겠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아무리 불씨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미 젖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불씨는 다 사그라들어 버릴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한 자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섬기고 하나가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시켜서 하고 언제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일들을 해 나가야 할까요? 공동체의 부흥은 뛰어난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부흥은 소수의 사람들의 방향을 정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감당하고 함께 갈망하고 기대하며 자발적으로 이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잘 해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부족한 저이지만, 제가 능력이 뛰어난 그런 전문가가 아니지만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평범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는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향해 헌신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부흥을 기대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또한 함께 서로를 응원해 나가면서 서로가 갈망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섬겨 나가겠다고 결단한 그 자리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그 다음을 이어갈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대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요청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그 다음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즉 단순한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누구 1, 2, 3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했을 때 그 다음을 이어나가는 그 사람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벽돌을 쌓았으면, 내가 성벽에 나가는 벽돌을 쌓았다면 나 다음 사람이
이어서 벽돌을 쌓는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뭘 하겠습니까? 즉 한마디로 혼자서만 벽돌 잘 쌓으면 뭘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벽돌이 아무것도 쌓여있지 않은데 혼자만 쌓아서는 뭘 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의 성벽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쌓은 것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어질 때, 그 다음 이어져서 이 성벽이 완전하게 이어질 때 그 성벽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있는 것만 잘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울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느헤미야 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서에서 느헤미야 혼자만 이 일들을 했다라면 과연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을까? 절대로 재건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3장을 본 것처럼 40에서 50여 명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 성벽을 함께 지어 나갈 때, 성벽을 잇는 일을 했을 때 성벽 재건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성벽 재건이 목표가 아닙니다. 단순히 성벽 재건이 목표가 아니라 성벽 재건을 통해서 그 다음을 이어갈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즉 성벽 재건이 아니라 사람 재건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자주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벽을 쌓으면 사람들이 세워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길러내고 그 다음들을 이어나갈 때 성벽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왜 성벽을 쌓아야 되는지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왜 성벽을 쌓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우리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성벽을 쌓는 일에만 우리가 몰두한 나머지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계속해서 참여를 해왔고, 일은 그대로고 성벽을 쌓는 일이 지속되니 일은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사람은 적고 결국에는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 감당한 우리 집 앞에 있는 성벽만 재건하면 되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 우리 집 앞을 다 세워놨고 옆집에 가서 또 세우고 옆집에 가서 또 세우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성벽 재건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목표인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 그 다음을 이어갈 사람을 찾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셔서 성벽 그냥 지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모세를 세우시고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 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단지 성벽 재건의 과정을 통해서 성벽 재건이 목표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뛰어난 사람, 리더급의 사람, 은사가 뛰어난 사람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수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사람들을 계속해서 평범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사람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서울 영동교회 교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두 사람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성벽 재건을 완성시키려면 그 다음 사람이 있어야 되듯 서울 영동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는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다음을 이어나갈 때 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그
그 다음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거운 갈망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흥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 사람을 찾아냄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이어질 때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의 일에 다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주 약한 우리들이지만, 너무나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간절하게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지금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일들을 해나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데, 사람이 각각 적재적소에 다 필요한데 그 이어갈 그 다음 사람들이 없느냐? 그 다음 사람 이어나갈 그 사람들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다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미루지 마시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찬양도 모르고 전도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하고 약한 나를 부르셔서 이 일들을 해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그 다음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다음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라도 기꺼이 사용하신다면 저를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성벽을 재건해 나가시듯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모든 장면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다음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다음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응답함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우리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이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이름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작고 연약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남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이루어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시고 또한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하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다시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만물 경배하리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다시 한 번 더 주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이 말씀을 따라서 더 겸손하게 걸어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길 원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다음 사람들이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다음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힘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생명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회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간 중에 성령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시작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목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 사역들,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내일부터 유아부가 시작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부흥의 그 씨앗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이부에서 제주연합 선교를 진행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8월에 있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온 세대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대의 부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일 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성령과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는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잡아주옵소서. 아버지는 그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 그 은혜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침상에 누워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가 모두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리시고 이름을 한번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